자부심을 갖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아상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의 거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측면은 나 자신의 긍정적이고 아주 밝은 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자아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 어둡고 또한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아상을 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다 보면은요, 참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자아상이 결여된 삶을 산 사람을 보잖아요. 매사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열등의식을 많이 느껴요. 누가 조그만 말을 해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의 자상에 어떤 모습을 비추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행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과 같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은요, 왜 생기냐? 내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는요, 참 만족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비교하니까 자기의 그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 누구는 이것도 잘하는데 나는 이거 못하는데. 거기에서 약점으로 인해서 자기의 약점이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겠죠. 오늘 또한 여기에 한나라는 여인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참 열등의식이 많았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한나는 왜 열등의식이 많았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아. 얼마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분인나라는 사람이요, 아유, 한나의 아이 없음을 보고 한나의 마음을 탁 격동시킵니다. 거기에 울분을 토하잖아요, 한나가. 그런데 사실 그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요, 한결같이 한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면 열등의식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사람들은요, 외면에 치중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것은요, 나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은 위선이고요, 허영이고요,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치장은 아주 근사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가서 아주 눈이 뿅 하고 남자들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겉모습만 보고 반해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아니, 사랑을 하게 되니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니 꽝입니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너무 겉모습에 아름답다고 뿅 가지 마세요. 내게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아가서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과 문답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부심, 당당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강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본문 5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피부색은 햇볕에 이렇게 그을려가지고 너희들이 볼 때 별로 폼도 안 나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 이 거무띠띠한 모습 같지만 실은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요. 남 앞에서 위축될 일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당당하면은요, 어느 곳에 가도 쫙 펴고 다니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본문 그 6절 상반절에는요, 그 왜 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서 내가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되었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흘겨보지 마. 이상하게 보지 마. 그래도 나는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야. 이거예요.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를 사랑한다고 하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어 정말로 하루 종일 햇볕에 쐬인 이 피부들 봐요. 우리 도시에서요, 햇볕 안 쐬고요, 곱게 겉모습을 치장하는 여인들과 시골에서 햇볕에 나가서 늘 그 김 메고 일하시는 분들의 피부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연령이라 할지라도요,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검고 검스틱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피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치장을 안 해서 이렇지, 치장을 하면 너희들보다 못할 게 없어.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비록 내 겉모습은 거무스티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가요? 왕이 이제 밖을 나갈 때요, 천으로 된 그늘이겠죠.
가리개. 왕을 가려주는 그 그늘 가리개는요, 얼마나 좋은 천으로 하겠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 나는 그러한 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겉모습은 이렇게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안은 이렇게 아름답단다. 이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달이 뭘까? 계달은요, 검은 것 또는 유력자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또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차남의 이름이 바로 계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에서 떠난 자, 은혜 밖에 있는 자죠. 은혜에서 떠난 자. 그러므로 북아라비아 지방을 다니면서요,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정색 염소 가죽으로 이제 장막을 짓겠죠. 두르겠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면서 늙고 병든 염소 가죽에 험한 구멍은 뽕뽕뽕 나고 또 털은 숭숭 빠지고 바람 이렇게 막는 그러한 곳으로 쓰였던 거예요. 자, 이 게다라의 장막 같은 여인,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헛간 바람막이와도 같고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여인 같을지라도 바로 솔로몬 왕의 휘장 같구나. 왕이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친 그늘막 같이 자기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아무리 검게 햇볕에 걸려 있을지라도 계달의 천막같이 흉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의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 죄악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이제 떼버렸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인가요? 만화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지만 거지 왕자가 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만 살던 왕자가 밖에 나가보고 싶어서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거지와 옷을 바꿔 입잖아요. 자, 이 거지는 바꿔 입기 전까지는 거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그 옷을 입는 순간 궁에 들어가 있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직도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신분에 살면서 거지처럼 맨날 이렇게 먹고 주워 먹고 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가 비록 몇 분 전까지는 거지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부심을 갖고. 이처럼 죄인이었던 우리 죄의 꼬리표를 떼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웅크리고 옹색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밝게 살아가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축되고 자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참으로 간사해요. 금방 변절돼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탁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기 틀렸어. 구원받기 틀렸단 말이야. 야야, 생각해봐. 모르고 지은 죄라면 몰라도 너는 그가 죄인지 알고 뻔히 알면서 그 죄를 지었잖냐. 아, 근데 뭘? 네가 무슨 사랑을 받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건데? 알고 지은 죄인데.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고소합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속임수의 그 고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 모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술람미 여인이 계달의 장막같이 검고 신분도 좋지 못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간다 해서 불평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팔자가 저렇게 좋길래 맨날 삐까번쩍하게 입고 그냥 아주 치장하고 그냥 아주 기사 딱 딸려서 다니는데 말이야, 나는 맨날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이나 해야 돼 하고 불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죠.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본문의 내용을 바라볼 때 술람미 여인이 정말로 얼굴 막 피부도 하얗고 막 우윳빛깔, 요즘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우윳빛깔 하죠. 우윳빛깔이고 아주 뽀얗고 예뻐서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우윳빛깔이고 예쁘고 뽀해서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둔다면은요, 우리 자신 중심적으로 근거를 둔다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부축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재촉해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 때는 업어주셔요. 아니,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어느 날 바라보니까 발자국이 2개 있어요. 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본인이 정말 평안할 때는 그랬는데 너무 힘든데요, 지쳐서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는 함께 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렇게 부르시며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얘야, 저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니?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길래 내가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의 기도가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갖가지의 매력을 지닌 매력 덩어리예요. 우리 집사님 자체만으로도 매력 덩어리죠. 우리 장로님 자체만으로도 매력 덩어리죠. 이 매력 덩어리인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거치장을 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미혹할 만한 그러한 멋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술람미 여인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내가 이렇게 흘겨보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된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이제 노하여서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그 어머니의 아들들의 여인들, 그 오빠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기 때문에 피부가 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다른 오빠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아버지의 다른 오빠들, 그 오빠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포도윤지기를 삼았기 때문에 늘 햇볕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작한 여자의 모습으로서 나 자신은 단 한 번도 가꿀 시간도 그러한 틈도 없이 다른 여인처럼 가꿀 수 있는 어떠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 흘겨보지도 마. 너희들도 입장 바꿔 나가서 맨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해봐.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포도원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방해도 있을 것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비록 이러한 외적인 모습은 부족하지만 나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어. 멸시하지 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도 이 술람미 여인이 당당했던 것처럼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또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겉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존귀함이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제 술람미 여인의 결단이 나오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 술람미는요, 영혼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나의 삶의 전제를 드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솔로몬의 쉬고 있는 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일하고 있는 곳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비록 솔로몬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하고 싶죠? 맞습니다, 장로님. 곁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관심에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요. 떠나 있으면은.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벗하고 친구 삼아 살아가면은요,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 주님의 관심 밖에서 제외될까 봐, 우리 주님의 눈에 들지 못할까 봐 우리는 방황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과 더불어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눈에 띄기 원해요. 내가 정말로 어디를 갔는데 진짜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 처음 느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 사람의 눈에 띄고 싶어요, 안 띄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띄고 싶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 눈에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그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찾아다니는 이러한 그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야 밖에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알지 못합니까?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 곳에 가 계시지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삼으십시오.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쉼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방황한다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헛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곳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어때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관심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 남편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구나. 아, 내 아내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겠구나. 늘 관심이 있어요. 대화를 나눠요. 함께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이러한 시간들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조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성령이 조명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은밀하게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이름과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치 때문에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에는요, 죄의 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려진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늘 주님과 가리움이 없이 늘 사랑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을 한번 펴보세요. 어깨 쫙 펴십시오. 얼굴에 밝게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의 갈 길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위축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